제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고, 또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돌보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변 나라들의 그 우상들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배신을 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을 비유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1절에 3번 연거푸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 그 이스라엘, 그 포도원이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여기서 이제 극상품 포도는 이제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마치 농부가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지극정성으로 가꾸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에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최선을 넘어서 최고로 돌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에 좋은 나무를 심고 최고로 가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꾸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더 이상 무엇을 더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라고 그리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고 최고로 돌보았으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어찌 되었습니까?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농부의 기대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그렇다면 농부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담을 흘러서 지팔피게 할 것이요. 6절에 보시면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나 가시가 날 것이다. 농부는 포도원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다 뒤집어 엎을 버릴 것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농작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농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매우 정당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죠. 여기서 들포도는 무엇일까요? 악한 열매입니다. 악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그 악한 열매, 악한 행실들이 이제 5장 8절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들포도, 즉 이런 악한 열매들을 맺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 악한 행실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고발되고 있는 악행은 어떤 악행입니까? 가진 자들의 탐욕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소유를 더 늘리려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집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집을 더 늘려나갔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려는 듯이 말이죠. 제가 예전에 신문을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몇 채를 가지고 있나라는 그 기사를 봤는데 자그마치 1670채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을 5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만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독 땅과 집에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국토가 좁고 왼쪽에는 바다가 있고 오른쪽과 남쪽과 북쪽으로는 적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매매를 율법적으로 금지하셨지만 부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집과 땅을 불법으로 빼앗는 일들이 이 당시에 아주 만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자들의 탐욕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크고 많은 집을 가졌지만 그 집에서 살 자손이 끊겨버립니다. 많이 가졌지만 누릴 것이 없고 누릴 수 없고 물려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된 것입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라고 하죠. 열흘 동안 갈아야 할 그 넓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답니다. 이게 한 바트가 우리로 치면 한 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넓은 땅이지만 거두는 것이 적습니다. 헛고생만 한 것입니다. 많이 일하고 많이 수고했지만 헛일한 것이고 헛수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2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의롭고
정말 좋은 그런 열매를 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욕심에 이끌리는 삶은, 그런 삶은 많이 가져도 누리지 못하고 많이 수고하여도 헛일하는 그런 인생뿐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욕심을 저 천국에 대한 사모함으로 대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